8.15 해방절은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제 압제 속에 고통받다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주관과 주도로 민족해방운동을 시작했고, 이것을 통해서 해방된 날이 바로 8.15 해방절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8.15 해방 기념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해방 기념일을 점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참 인간의 참 해방,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대부분 당신이 속박되어 있는 죄의 노예다, 세상 임금 마귀의 노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이 이거를 동의하지 않고 인지하지 않죠. 인지를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진 타락한 인간이고, 이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거대한 감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사상에 의해서,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문화와 전통과 간섭과 풍습, 이런 것들에게 거의 쌓여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대한 감옥 속에서 그냥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해도 우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고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유월절에 대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참 해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 해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압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애굽 사람들, 애굽의 바로가 너무 압제를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말을 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다시 말하면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이냐?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바로를 깨우치고 이집트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쳤어요. 재앙이 한 번씩 내릴 때 처음에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흉내를 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니까 바로가 재앙 한 번 내릴 때마다 자기가 너무 어려우면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했고,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 그 재앙을 제해주면 다시 강박해져 가지고 내가
못 보내겠다, 못 간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단계적으로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깨지기 시작해요. 마지막 9째 재앙 때 3일 동안을 흑암이 내려덮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을 비추는데 에집트 사람들한테는 빛을 비추지 않습니다. 겨우 앞을 더듬어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제 너무 급하니까 바로가 말해요. 너희들 짐승들을 가축들만 놔두고 너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을 하냐? 당신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바로 보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이 가축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데 이 가축들 중에서 어떤 제물을 바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가축을 두고 갈 수 없다. 다 가지고 나가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그 가축들 중에서 골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날카로운 화를 내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모세를 내쫓았어. 그래서 모세도 좋다, 나도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음 재앙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첫 것을 다 죽이는 심판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달을 해로 절기로 따질 때 첫 달로 하고 열흘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은 가족 수가 적은 데는 두 가족씩 이렇게 합해서 그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린 양을 열흘에 되는 날에 취하고 14째 되는 날에 이 양을 잡은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림방과 설주에 뿌리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문림방과 설주에 뿌린 곳은 넘어갈 것이다.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 피가 없는 곳은 어느 집을 막론하고 다 들어가서 첫 것들을 죽이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면할 수 있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인방과 설주에서 피를 바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집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데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그리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달에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것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모든 첫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느
것이고 첫 것이 없는 게 있습니까? 사람이면 사람, 짐승이면 짐승, 첫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애국 전체가 통곡이 일어나고 그냥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민족 해방을 말을 하는데 6월절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6월절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참 해방이 무엇인지,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바로 모형적 설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오늘 6월절을 통해서 민족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는 표적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들의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그 피를 가슴에 바른 자, 이 자는 마지막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구워서 먹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그랬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말은,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말은 이제 예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죠. 쓴 나물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거 여러분들 고난 없이 됩니까? 아니요. 성결한 삶이, 고난 없이 성결한 삶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아멘.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 말은 그냥 딱 들어봐도 알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떠날 준비를 한다는 말은 지금 말로 고쳐서 말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깨려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긴장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8.15 해방을 맞아서 해방의 기쁨과 함께 해방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빛된 삶을 살고자 했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1 독립운동 바로 우리 기독교가 주도해서 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일사각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위협을 이루었고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부흥에 편성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결하고 빛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좀 돌아봐야 할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외면하면 성결하고 빛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외면하면 빛 잃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고난을 외면하면 말 잃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개혁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고난을 각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개인의 자유와 진실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진 문명 국가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감수하며 앞장서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8.15 기념 예배를 통해서 이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요.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동구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가 무너진 이후에 3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자유진영에 재도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초상류층의 무한젠등운동, 역사전복운동. 역사전복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국 같으면 저 사람은 인종차별주의자야, 저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야, 우리 한국 같으면 저 사람은 친일파야.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부정적인 역사들을 들춰서 다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종말론을 부추기면서 민주공화국의 주춧돌인 정신문화를 해체하기 위해서 무한해체, 질서 파괴, 기존 질서 파괴, 이게 공산주의자가 옷을 벗고 새 옷 입고 덤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통령 탄핵 때 여론몰이로 성공한 좌익 공산 세력들의 무한 여론몰이, 이것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KF-21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고 달나라에도 가는 군사기술, 군수산업,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힘을 더 키우고 지켜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결한 삶,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구간굴로 뒤집어져서 우리를 속이고 흔들고 노략질할 때 적어도 이게 노략질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이 돼야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분별해야 됩니다. 역사 전복, 무한해체, 젠더 평등,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을 금수같이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정신문화를 바로 세워주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일사각오하고 우리는 성결한 삶의 출발점을 오늘 8.15 기념예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이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고난을 각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